네, 오늘은 리뷰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제하기로 합니다. 리뷰가의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좀 대표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27장 13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브가의 생애를 관통한 5가지의 그런 궤적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보게 되고, 또한 두 번째는 결단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 그리고 불화의 시작, 결국은 조급함과 속임수라고 하는 5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리브가 하면 섭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이제 앞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소원, 하나님의 섭리란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리브가와 이삭의 이 만남은 가장 아름다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는 그런 모습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아주 멋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가장 긴 구절로 언급되어 있는 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는 종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녀의 삶, 그녀가 정말 뭡니까? 아주 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사려 깊은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물을 길러서 다 한 통씩 이렇게 먹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보통은 그냥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고 말지, 그 동물에게까지 이런 배려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상당히 사려 깊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주 적절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이죠. 네가 누구의 딸이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기적이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뉴욕 근교에서 맨하튼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던 스턴버그라고 하는 헝가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출근하는 길에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친한 헝가리 친구가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그 친구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는 그 친구의 집을 먼저 방문하고 그 후에 이제 맨하탄으로 가는 사무실로 출근하는 그러한 지하철을 탑승하게 됩니다. 지각으로 인해서 올라탄 만원 지하철에는
사람들로 꽉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운 좋게도 단 하나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헝가리어로 된 신문을 읽고 있는 헝가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헝가리 신문을 읽고 있던 그 사람은 누구냐면 파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징집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 포로로 러시아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전쟁이 이게 끝나서 가족들의 그러한 생사를 확인해 보니까 모두 가족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러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파리를 거쳐서 홀로 미국에 입국해서 살고 있었어요. 파스킨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최근에 만났던 한 헝가리 출신의 여인이 스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삶도 거의 비슷한, 아우슈비츠를 거쳐서 미군에 의해서 석방되어서 미국으로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문득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둘이 급하게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제 당신의 부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그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스톤버거 씨가 수첩에 꺼내서 확인한 그 여인의 이름 역시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지하철에 내려서 급하게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그 친구인 만났던 마리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파스킨스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우연히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브루클린으로 향하고자 했던 그런 충동심이 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된 만원 기차에 딱 한 자리 남은 자리에 헝가리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정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 이 파스킨스는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엮어낸 인연, 우리가 인연, 불교 용어죠. 세상 사람들이 인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필 그날 친구의 집에 들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왜 빽빽한 지하철 안에 어떻게 두 사람이 나란히 앉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기건우 형제가 결혼, 저도 참 듣고 싶었거든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이게 또 주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건우 형제가 자매랑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아마 강주에 있었으면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확인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멀리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렇죠? 제가 듣는 거 건우 형제 맞아요? 형제는 군산으로 오고 자매는 저기 경기도 시흥에 초등학교로 떨어지면서 서로의 마음, 근데 둘 다 선이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둘 다 결혼에 대한 선이 들어와서 둘 다 서로 마음에 둔 것을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결혼에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우리 건우 형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상당히 리브가라고 하는 여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고대 사회에서 좀 만나기 힘든, 어떻게 보면 현대 여성과 상당히 이렇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현대 패러다임은 뭡니까? 사랑이 먼저죠. 우리 그렇죠. 사랑이 먼저.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뭐 약혼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결혼을 나중에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문이 먼저죠. 가문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저도 가끔 이제 보는 이렇게 쇼츠를 자주 보진 않는데 이렇게 보면 그런 쇼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요즘 그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도 저쪽 막 그 이슬람 동남아 쪽,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당일날 신부의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염려합니다. 신부가 못생겼을까봐. 그리고 그 쇼츠 동영상에 보면, 그리고는 신부의 이 너울이죠, 너울. 너울을 쫙 우리가 드라마잖아요. 이렇게 만든 거라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못난 얼굴이 아니고 미인의 얼굴인.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맞습니까? 뭐 우리 지금 안녕하시면 그 정도 시대까지는 아니죠. 그 정도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다 얼굴 못 보고 그냥 가문이 결정하면 결혼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혼하고 사랑을 언제 하는 거예요? 결혼 이후에 사랑을 쌓아가는 거지. 근데요, 놀라운 것은 리브가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 리브가의 아버지의 이름 부두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리고는 신랑이 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누가 영접합니까? 라반이 영접합니다. 라반. 그러니까 아버지는 별로 실권이 없어요. 그리고 라반이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어머니 장막에 갑니다. 아버지한테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머니 장막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브가의 가정은 여성 중심의 가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좀 어떻게 보면 별로 말발이 없는, 이미 자식에게 또 어머니에게 다 넘어간 모든 결정을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오빠 라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법은 없다. 며칠이든지 아니면 열흘 정도를 잔치를 벌여서 축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보내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하냐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체할 수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하죠. 신부를 그냥 막 데려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자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니?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리브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겠나이다. I will go.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핑계나 여러 가지 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답은 뭐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할 때 믿음은 단호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사실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단순한 질문.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어떻게 보면 참 어떤 조건이나 제한도 없는 온전한 신뢰,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단호한 대답,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며칠이나 한 10일 정도 잔치를 벌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라반이 오락하러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 보면 라반은 오락하러 간 사람이 아니에요. 속임수로 자기 이익에 아주 충실한 계략과 그런 거에 뭐 어떻게 바뀌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아마 최악의 상에 그냥 잔치 며칠 또 10일 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리브가의 결단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 했어요? 출발했어요.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결혼하러 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갔다고 말입니다. 또 한 사람 룻을 생각하게 됩니다.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자기 동네 자기 고향에 가면 남편도 죽었겠다. 그렇죠? 그냥 익숙한 환경에 그렇게 살면 될 텐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얘기하며 내가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룻의 고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응답의 구조를 보십시오. 리브가는 안락한 고향을 포기했습니다. 룻은 익숙한 문화를 포기했어요.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빠의 탐욕에 그 결혼이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또한 룻은 시어머니가 만류했습니다. 돌아가라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믿음의 대답은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머물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다 결혼 안 하시죠? 결혼하신 분들 결혼할 때 서약하죠? 우리 최변님이 서약했어요? 예. 파뿌리가 맞나요? 검은 머리가 검은 머리 파뿌리가 원래 한색이죠? 예.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우리 김명애 자매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갑자기 결혼식이 됐네요. 그렇게 고백하셨죠? 예, 그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혼식의 서약은 기독교인의 삶을 보여주는 완벽한 청사진이잖아요. 옛날에 결혼식장에 뭐가 깔렸어요?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피로 맺어져 있는. 맹세는 원래 그죠? 짐승을 죽여서 피가 뿌려졌을 때 그 맹세가 언약이 되는 거죠. 원래 결혼식이 그런 거예요. 원래는 레드카펫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그래서 그 서약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겠다. 주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피해보다도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 제가 청년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특별히 장로분들이나 앞선 형님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권했을 때 거절하지 않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강단에 섰어요. 형제님이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순종하겠습니다. 뭔가를 해보면 어떻겠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해보면 어떻겠냐? 예, 해보겠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제가 잘 안 맞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학생회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까? 남은 생애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자세야말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리브가의 삶은 헌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늦둥이에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주신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아들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 어머니는 자신의 전부의 사랑을 그 이삭에게 부었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를 잃었을 때에 이삭의 상실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예민하고 연약한 사색가에 속합니다. 리브가를 만날 때에도 뭐하고 있었어요?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지 뭐를 묵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리브가를 만나자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의 빈자리를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향한 사랑은 그의 슬픔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근데 남편의 어머니가 되어 주어야 하는 아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될까봐 좀 두렵습니다. 안 되려고 노력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믿음의 결혼,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현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목 생활의 고단함, 또 막중한 책임, 또 남편의 치명적인 단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어려움이 처하자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예, 실제 바로 사촌 관계죠. 사촌 동생에 해당합니다. 반쪽 거짓말, 아버지가 했던 동일한 거짓말을 이삭 또한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에요. 우리 건우 형제, 결혼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치열한 인내와 기도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광야 38년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아십니까? 가장 고달프고 힘들었던 그 기간을 허니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뭐라고요? 허니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착각해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혼자 사는데 둘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에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허니문이 끊기면 이제 바로 실체가 드러나죠? 예, 결혼하신 분들만 웃으시네요. 예? 아, 그래. 아, 우리 허정재단님 가서 항상 좋으시거든요. 결혼은 서로 간에 헌신의 바탕 위에서 세워지는 것 같아요. 가정을 세우는 두 가지 기둥, 남편과 아내의 성경적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허즈밴드, 하우스밴드에서 온 거예요. 집을 묶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가정을 하나의 묶는 끈으로 이 끈이 끊어지면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럼 남편의 세 가지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보호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급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뭐를 공급해줘야 될까요? 우리 최변희 회장님, 내 친구니까 뭐를 공급해줘야 돼요? 남편이 가정에게? 예, 그렇습니다. 사랑을 공급해주셔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여러분 나이 먹어도 아내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하셔야 돼요. 사랑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가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나이를 먹어도. 그게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묶고 아름답게 짜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내는 뭐예요? 아내, 와이프. 와이프라고 하는 단어는 실을 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아름답게 가정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실제적인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형제 자매들, 자녀들 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조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성령이 깃든 아름다운 짜임. 근데 그 모든 것, 사실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앞에 두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가정을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뭐가 나와요? 육신이 나옵니다. 육신적인 것이 나와서 갈등이 발생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서로 칭찬하고 의지하는 삶, 또 짜는 사람의 의지가 반영돼서 어떠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사실 저는 잘 못했는데 우리 기건호 형제는 잘하기 바랍니다. 자매야, 신혼여행 가서 리조트에서 놀지만 마시고 내가 어떠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서로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진정한 허니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보는, 결국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동행을 통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결국은 그 안에 뭐가 가족 삶에 투영되는 은혜가 함께 했을 때 잠언 31장 28절로 29절에서는 그 아내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형님들 안 하셨어요? 하셔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한테. 당신은 많은 여자들보다 훨씬 덕행 있고 가장 최고로 나에게 맞는 사람이, 최고의 배필이. 저도 잘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런 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은 아내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사실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공급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성의 욕구는 사랑이라고 하는 욕구보다 인정 욕구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존중해 주셔야 돼요. 남편이 좀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어도 내 남편이니까 그래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 달라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의 씨앗, 결국은 두 사람의 성향이 다른 것이 자녀들에게서도 또 동일하게 투영됐습니다. 때때로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이 자식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면 안 돼요. 자식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근데 이 이삭과 리브가는 전혀 반대의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봤다고 말입니다. 이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성적이고 사색적인 사람이다. 외향적인 이해서를 편애했어요.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활달하고 적극적인 여성이다 보니까 사색적이고 내성적이고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고 말입니다. 반간된 영적 질서와 이삭의 직무유기로 결국은 이 가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앞에 보시면요, 그것을 받았던 사람이 누군가 보면 리브가였어요. 배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고대 근방, 특별히 이 가나안 지방에서의 쌍둥이라고 하는 개념은 불길한 징조였어요. 불길하게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당황했어요. 자신의 생각해보세요. 하나의 애가 발을 차야 되는데 막 둘이 막 차니까 배에서 난리가 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 뱃속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답을 주시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마 리브가는 이삭에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육신의 그냥 편에 자신이 좋아하는 그 방향으로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이 낳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에서는요, 그 가나안 해쪽 속에 아내를 2명이 낳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상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도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엇나간 결단.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리브가는 행동하는 여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마음이 급한 분들, 성격이 급한 분들, 저도 좀 성격이 급한 편인데 주님만 배우게 되는 것이 좀 기다리는 법인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더라도 좀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렇지 못했어요. 자신의 성향대로 그냥 해버렸습니다. 조급함이 나온 속임수를 썼습니다. 죽음 앞에 이삭, 행동하는 리브가. 근데 이 리브가가 말하는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자. 내가 선한 목적으로 행하니까 수단은 조금 잘못돼도 상관이 없어.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헤르만 부센바움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과가 허용되는 것이라면 수단도 허용된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에 거래된 두 가지는 용기의 부재였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랑 얘기해야 됐습니까? 남편이랑 얘기를 했어야죠. 남편을 꾸짖든지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대면할 용기가 없었어요. 두 번째, 믿음이 부재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약속하신 분이 이루시겠죠. 그럼 좀 기다리면 되는데 자신이 워낙 성향상 결단력 있는 여성이다 보니 자기의 기지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 엎질러 버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믿음의 부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에게 내 말만 믿고 가서 가져와. 이게 그녀의 삶의 모토예요. 내 말만 믿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때때로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만 믿고 이런 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내 경험이나 내 어떠한 지식에 의해서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조지 맥도널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없이 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실패할 것이고 성공한다 해도 실패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속임수를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리브가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 성공 때문에 그녀의 노년의 삶은 가장 슬픈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브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분명히 그녀는 결단력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녀가 얼마나 헌신하는 여성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때때로 너무 도가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리브가의 삶은 훌륭한 결단력과 헌신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조급함과 속임수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파괴하는지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임종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스스로 통제하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섭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됐을 때 내가 먼저 조급함으로 그러한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수단이 잘못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군산 본원학교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무더운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 집사람이랑 좀 이렇게 덥긴 했는데 저녁에 되니까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열대야가 오면 이제 선선한 바람도 못 느낄 텐데 그 선선한 바람을 주시는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한 주도 여러분을 의지하며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